아, 안녕하십니까. 4인 4색의 송태근 목사입니다. 저는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첫 기적과 그리스도.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아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다 성경을 좀 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봉독을 하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해 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읽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너무 유명하죠. 제 글씨가 조금 악필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먼 친척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겠죠. 근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 결혼식장에서의 개념은 단순히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술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어떤 개념일까요? 기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신랑 신부는 빠져도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어거지 얘기겠지만 그만큼 이 포도주는 결혼식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뜻입니다. 왜?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도주가 중간에 부족해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자, 이 그림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예수님이 수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나타내셨을까?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이 데오스라는 헬라 말의 약자인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하나님으로 약칭해서 쓰죠.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해서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고 설계되었어요. 그 정도 상식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담이 자존하고자 하는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죄. 우리는 보통 죄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하나의 우리가 표현하기를 증상이라고 그러죠. 증상. 이런 몸 안에 어떤 균이 들어가면 그 균이 반응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뭐 열이 난다든가 콧물이 흐른다든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따 끝날 쯤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예?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희열이 넘치는 기쁨의 자리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가 지금
뭐가 됐어요? 중단이 됐어요. 중단. 기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중단된 사건은 어떤 상태를 의미한 겁니까? 인간의 상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혼인잔치가 중단된 사건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초대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잔치가 끊어졌죠. 근데 이 끊어진 잔치 이유가 뭐예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자, 우리 2장 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지자 이상의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래서 마침 아들이 제자들과 뒤늦게 도착을 하니까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구는 뭡니까?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뭐예요? 해결하는 차원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는 그럴 수 있어요. 잔치가 중단이 됐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님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이제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 치자면 조금 버릇없는, 조금 거시기한 말로 싸가지 없는 표현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 말에 그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나이. 이거는 굉장히 존칭입니다. 여자를 높이 부를 때 그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여자여 이래 놓으니까 조금 버릇없는 표현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발언은 아들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누구로서의 발언일까요?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여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뒤에 여자여 그래 놓고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전혀 조금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 어색한 대답을 하세요. 여기 내 뭐요? 때. 내 때. 이 내 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모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7번 등장을 해요. 몇 번 등장한다고요? 근데 7번 모두 전부 공통점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간과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 이상한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풀고 가야 됩니다. 아멘? 자, 우선
여자여라는 발언은 무슨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요? 메시아적 차원에서 육신의 어머니일지라도 뭐예요? 여자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어머니가 요구한 것처럼 사건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 자기가 이 땅에 온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여기서 첫 기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여, 메시아로서 대답해요. 나는 어머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 사건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나는 이 땅에 빵의 문제나 돌의 문제나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에?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대답을 한 걸로 봐서는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은 포도주를 만들어 줄 것 같았어요? 안 만들어 줄 것 같았어요? 안 만들어 줄 것 같았죠? 그런데 만들어 줬습니까? 안 만들어 줬습니까? 만들어 줬어요. 그럼 앞 다르고 뒤 다르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자, 예수님이 포도주를 결국 만들어 줌으로써 중단되었던 잔치가 어떻게 됐어요? 중단되었던 잔치가 회복이 됐어요. 뭘 그리고 싶은 걸까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렇게 잔치가 끊어져서 어둠이 찾아오고 슬픔이 밀려온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이 돼요. 그만큼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매우 가능성의 여지가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왔어요. 예수님의 기적. 기적은 맞아요. 근데 이 기적이 말하고 싶었던 목적지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순종을 강조했어요. 순종 맞죠? 근데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의 명을 따라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그 포도주에 회복된 기쁨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전체 강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건 뭐죠? 기쁜 소리예요. 기쁜 소리. 예수님만이 이 슬픔과 비탄에 빠진 세상에 가장 유일한 기쁜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순종을 강조한 사건도 아니고
기적을 강조한 사건도 아니고 결국 그 모든 한복판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 했어요? 인간이 잔치가 끊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비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직 나의 죽음의 시간이 오질 않았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째, 어머님의 요구는 무슨 요구다? 어머님의 요구는 무슨 요구였다?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의 요구였습니다. 어머님의 요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 거절은 무슨 거절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 빵의 문제나 사건 해결사로서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정말 구세주로 찾느냐, 사건 해결사로서 찾느냐, 그걸 고민해 봐야 돼.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것은 사건 해결 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잔치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이 첫 번째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